오늘은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침마다 즐겨 먹었던 음식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대부분 어머님들이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아침에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에요. 어이구, 바로 맞히셨네요.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학교를 가야 되고 저희 부모님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장계란밥을 수시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간장계란밥이 너무나도 맨날 먹으니까 지겨워가지고 이제 간장계란밥 좀 그만 먹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간편한 거예요. 밥에다가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비비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간단한 거구나 라고 했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그 간장계란밥에 고추장까지 넣어주셔가지고 아침마다 맨날 그것만 먹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가끔 밥하기 귀찮다 하면은 이 간장계란밥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장계란밥을 하려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간장, 참기름, 고추장, 계란 후라이 이런 식으로 다 필요한데, 밥에다가 이 양념들을 다 준비해 놓고 밥에다가 다 부었어요. 다 부어 놓고 이 간장계란밥이 완성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벼야죠. 너무 정답만을 계속 질문 드리나요? 네. 밥을 이게 계속 비벼줘야 돼요. 맛있게 비벼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간장계란밥이 완성이 되기 전에 한번 또 먹어봐야 돼요. 이게 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먹어봐야 딱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항상 그냥 눈대중 또 어깨너머로 봤기 때문에 그냥 막 넣었다가 보면은 분명히 1인분을 준비했는데 1인분을 하려고 했는데 먹는 거는 거의 1.5인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짜가지고 밥을 또 넣고 또 막 비벼서 먹어보면은 또 너무 싱거운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비고 그렇게 간을 봐서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간장계란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간장계란밥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과 삶도 골고루 비벼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잘 골고루 비벼졌던 것이 간장계란밥이 생각이 나서 오늘 처음에 이런 간장계란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이. 어쨌든 이 간장계란밥이 생각이 나서 오늘 믿음과 삶도 이 맛있게 골고루 비벼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간장계란밥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믿음과 삶에 대해서 아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오늘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죠? 네,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아벨이 가진 직업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시작하는 문구가 표현이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세월은요, 얼마가 지났는지를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세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냥 조금의 시간이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좀 세월이 지났구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월이 지난 시간 동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먼저 가인을 보겠습니다. 가인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져온 것이 무엇이죠? 바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은 또 무엇을 가져왔다라고 합니까?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상한 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직업에 맞게 준비한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2명의 제사를 드린 그 2명 모두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받으셨는데 바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상상해 봤을 때 막 이를 막 갈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또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얼굴을 땅에 툭 떨어뜨렸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줘? 또 나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동생은 받아주는데 나는 안 받아줘? 하면서 몹시 화가 많이 났다라는 것을 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가인이 화가 났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아니, 너가 지금 화내는 게 옳은 일이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죠? 아, 그러게요. 제가 괜히 화를 냈나 봐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불러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결과로 봤을 때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사를요, 우리는 예배라고 한번 표현을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제물로 드린 것이 자신의 직업에 맞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제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나중 돼서 보면은 이 제물, 이 제사법이 정해져서 양의 그 양을 죽여서, 가축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또 이 곡식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도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 그 시대에는 제사법이 정해져 있는 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가인과 아벨이 준비한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셨을까? 바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바로 두 가지예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가인이에요. 자,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준비한 재물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오늘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 예배 드림에 대해서 예배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배자가 준비한 재물을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먼저 이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벨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준비한 그 재물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인이 준비한 재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왜 동생은 양과 그 기름을 준비했는데 왜 너는 곡식만 가져왔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준비한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것은 먼저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받는다, 예배를 받지 않는다를 오늘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3절의 말씀에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했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세월은 몇 년의 세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이, 이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이 세월 동안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어야 하냐? 삶을 살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난 시간 동안에 가인과 삶이 무엇을 했냐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자, 삶을 살아내면서 또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했고요. 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그 삶을 모르고 계셨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오늘 가인을 먼저 보게 되면은 그 세월 동안에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죄가 너를 원한대요. 이 세월 동안에 가인은요, 하나님이 아닌 죄를 계속해서 선택하다가 그냥 이 하루,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 오는 날, 주일, 이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그냥 하나님 나 예배드려요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 하면 저 문을 나가서서 다시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내 문 앞에 죄가 계속해서 똑똑똑똑 두드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을 쫓으며 악을 바라보며 죄를 따르며 살아갔다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또 주일의 예배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바뀌었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정체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이 우리가 채워지고 회복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만 가능합니까?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 문을 나가서는 순간부터는 나 이제 예배자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래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서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위치한 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져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냥 그 하루, 그냥 그 날, 그냥 그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이 성경의 이 신약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와 또 여러 가지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도 아벨을 평가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 동안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이 세월 동안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아닌 악을 따르며 살아갔지만 아벨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하루하루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배하는, 진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재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그 믿음은, 그리고 보여야 할 그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제가 간장계란밥 얘기한 것처럼 골고루 비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구분된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고루 비벼져서 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만 내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척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 평소의 삶에 대한 믿음까지도 오늘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특별히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너 왜 화내니? 너의 삶을 돌이켜봐봐. 나를 선택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너의 앞에 놓여있는 악을 따라가다가 그냥 이 예배 드리는 날에만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경고의 말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라는 겁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어. 악을 따라갈 줄 알았어. 에이, 꼴 좋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경고하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실 때 가인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과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괜찮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나를 따르고 나를 택하고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 세월 동안에 그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악을 택하여 살아가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을 따라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바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날 이렇게 몹시 분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나는 예배를 받지 않아 주셨는데 내 동생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저 동생이 준비한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벨을 따로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 죄의 계속 영향 아래 죄의 습관에 따라 가인은 그냥 그 죄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을 제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모습들이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많이 보여집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나를 믿어야 돼.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돌아갈게요. 하다가 멸망당하고요. 심판당합니다. 그런 삶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인의 예배자의 모습을 그 믿음과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그 예배자의 모습,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려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벨을 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쉬운 일일까? 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100%의 그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꼭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뭐가 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 신약에서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보면서 제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준비한 예물, 준비한 제물, 준비된 것, 그것이 뭔가 차이가 있고 뭔가 곡식은 조금 뭔가 정성이 조금 안 들어간 것 같이 보이고 그 양과 그 기름은 되게 잘 준비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인의 제물이 조금 뭔가 형편이 맞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잘 준비된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물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가져오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내는 하루의 삶,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나서의 삶, 그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아셨잖아요. 그리고 저 문을 나가서는 순간에도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보자 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속해서 악이 우리를 원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아니야, 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을걸? 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죄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더 쉬워요. 더 편해요. 죄의 습관 따라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더 편한 삶이 바로 악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분명히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능동적으로 믿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나는 그냥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저는 행위는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행위는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분명히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사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수동적인 믿음으로도 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능동과 수동이 아주 균형 있고 아주 맛있게 비벼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능동적인 믿음도 있어야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동적인 믿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계시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듣고 계시기만 합니다. 자,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내 예배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되고 평가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원인과 그 목적이, 그 결과가, 그 원인이 오늘 이 사람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오늘 저 사람이 이 예배를 잘 인도해줘야 돼. 예배를 잘 드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갑자기 저녁 예배 때 갑자기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자라고 했었죠. 저는 제 성격으로는 절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내성적이라서 어디였죠? 온누리교회 갔을 때도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막 그러셨잖아요. 앞에서 너무 일어나기 싫었어요. 막 진짜 부끄럽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일어나는 거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오늘 저는 분명히 예배를 돕는 역할이에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도 예배를 같이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만, 제 역할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그 예배가 성공되고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앉아있음에만 예배가 성공되고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마음이 굳어진다면 어쩔 때는 야, 그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저 문을 나가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으시면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앉아서 찬양하시면 앉아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이제 주일 저녁에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일어나고 싶으시면 일어나시고, 저는 어차피 계속 일어나 있으니까, 앉아서 찬양하고 싶으시면 앉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는요, 믿음은요, 오늘 내가 능동적으로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골고루 믿음과 삶이 골고루 비벼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맛있는 간장 계란밥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맛있게 비벼지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갑자기 간장 계란밥이 먹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정말 잘 비벼질 수 있도록 내가 능동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고, 또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한계가 있다고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분 다 의지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골고루 비벼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북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헌금을 조금 했나? 헌금을 안 했나? 뭐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가 너무 적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도 아니었고 봉사도 아니었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원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 잘 살아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이거 너무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나의 손을 주님은 원하셨음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잘 비벼질 수 있도록, 아주 맛있게 비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그 믿음의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설령 쉽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